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탄식하는 이들이 셋인데 먼저 피조물의 탄식 살펴봤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요. 굉장히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대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탄식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제 죄성이 아직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실수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탄식하고 신음할 때가 있고요. 또 누가 탄식한다 그랬죠? 들은 바 없어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데 뭔가 막 내 영혼이 울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항상 희망적이면 무슨 탄식을 하겠습니까? 참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물도 탄식하고요. 우리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을 합니다. 만물이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고통을 당해요. 그들이 스스로 죄 짓고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도 성령님이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탄식은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제 탄식하며 이제 그 도움을 구하는 거죠. 탄식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는 건데 정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느끼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응답하자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결국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돼요. 지금 현실의 절망적인 그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안고 그 문제를 안고 그 아픔을 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탄식하고 그냥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역시 이제 탄식하는 그 중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탄식할 수 있으나 아플 수 있으나 절망할 수 있으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소망. 그러니까 이 지금 상처와 절망스러운 그 상황이 끝이 아니다. 그걸 이제 다 합해서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도 다 이용을 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신다 하는 우리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요. 결국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저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늘나라랑 잇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이 있죠. 천국의 소망 있기 때문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구구절절이 주옥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건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나눴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는 거 다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 일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만일 가정법으로 썼는데요. 사실 이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만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것인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여러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 또 대적들이 있겠죠. 여러 모양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대항을 합니까? 대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진리고 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또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을 있으라 하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이런 이제 우리의 그 위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그럼 좀 믿어지나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옆에 엄마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땐 굉장히 두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항상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약속대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못 느끼고 그걸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또 막 절망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 꼭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항상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고 절망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건들 것인가?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우리가. 그럼 무조건 이깁니까? 항상? 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무조건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질 때도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사무엘상 말씀도 보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기 그 말기 시대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할 때마다 져요. 많은 사람도 죽고 막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제사장 두 아들도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 또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이제 전면에 나서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이에요. 물론 군사들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같은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군대랑 싸우는데 이겨요. 승리하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돌도 세우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블레셋이 싸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싸울 때마다 다 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전면에 나서서 백성 이끌고 갈 때는 또 이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제사도 있었고 율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잘못한 거 물론 교훈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들들아 교훈하지만은 자기가 엘리 제사장이 잠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먹히질 않죠. 그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가고 거기에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자기 백성들의 관계 회복.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제 하나님도 믿고 아스다롯이라는 또 여러 이방신도 믿었어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의 권력과 그러한 돈을 믿든지 한 가지 택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죠. 엘리 제사장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도 기웃거려요. 이렇게 그들이 이제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사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무엘이 바로잡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다른 건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마음을 바쳐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해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직시하고, 이래서는 이 나라 계속 비참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다. 비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사무엘은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꼭 그래요. 그런 역사적인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할 때 제일 먼저 성전을 새롭게 해요. 예배를 회복해요. 그동안 예배가 이제 깨져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거죠. 제단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무엘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넷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하고 담대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 때. 우리가 이만큼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훈련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더 보강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관계 회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가 있죠. 그 남북이 싸웠잖아요. 남북 전쟁, 그 미국에 유명하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북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남군도 다 그 나라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서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해주십시오. 승리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부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지휘를 하면서, 전쟁 지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기도하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더 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까? 그걸 알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야 돼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를 이제 전쟁터에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앞세워서 이제 가면 승리할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 법궤 다 뺏겼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에베네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결.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얻어내려 하고 뭔가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왜곡된 형태를 우리가 직시하고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하는 게
성경 일관된 교훈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내가 형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았나요? 32절 계속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죽게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예.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선로에 있는 아들을 구하고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막 기차 달려오는데 아들이 저기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구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가 예뻐서, 뭐가 마음에 들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건데 이렇게 이제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 삶이 부욕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또 늘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항상 이 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것. 내 욕심, 내 자아 내려놓고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철저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신다, 기도하신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도전들이 계속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전혀 비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께 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막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던 걸 우리가 알죠. 그런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게 이제 승리하는 삶이에요. 도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헤쳐갈 수 있다는 거고 어려움조차도 승리케 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또한 계속되는 이제 말씀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가 됐잖아요. 찢겨진 가지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딱 묶어졌어요. 접붙임을 당한 거죠.
딱 묶어졌어요.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사랑의 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딱 이렇게 연결해.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35절 그 유명한 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묶인 줄 하나가 되게 한 그 줄을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박해자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그 끈, 그 줄을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제 그 줄을 끊기도 하고 우리가 그 줄을 풀어오기도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묶어준 그 사랑의 줄은 그 어떤 세력,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줄을 잡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놓아버릴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번지점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번지점프 한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50대 후반.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들었네요. 어쨌든 50대 후반 한 5, 6년 전 됐을 것 같아요. 6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그날 최고령자예요, 제가. 젊은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집사람 꼬드겨서 이거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이해한다. 저희 집사람 여자 중에 최고령자였어요. 높이가 55m, 아파트 한 23층, 이 부영 아파트 그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거기 딱 올라갔는데 내가 왜 이 짓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안 하지. 다시 이제 뭐 올라갔으니까 이제 뛰어내리는데 줄 하나 묶어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이제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간혹 가끔 가다가 번지점프하다 사고 일어나죠. 예. 그런데 이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 줄 하나 얘가 단단히 묶여 있겠구나 하는 걸 믿어야지 뛰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의 줄을 언제나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순간에도 내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어떤 사자굴, 불구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이게 그냥 옛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이게 끝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묶어진 줄을 결코 끊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줄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 된 사람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가? 내가 말씀 중심에 서 있는가?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그냥 옆에서 돕는 자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형태인지, 아니면 주님 앞서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때론 잘못됐을 때 다시 돌아오면 돼요. 주님 앞에 좀 찢어졌을 때 가지가 빨리 다시 묶임을 받아야 되죠. 그게 이제 회개고 하나님 돌아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다시 사는, 또 다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있죠. 이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렇게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김을 주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37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문제를 안고 이제 씨름하고 이제 전쟁과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물론 여러 문제들, 또 여러 도전들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근본을 이렇게 올라가서 거슬러 보면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을 우리가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긴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이죠.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참 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데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환경이 정말 억울하고, 그런데 그 억울하고 막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쳐다봤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반응합니다. 한 부류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막 어려움 주고, 뭐 평안을 할 때, 잘 될 때는 뭐 기분 좋죠. 찬송도 하고 교회 공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시험에 또 맞닥뜨리게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럼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부류의 사람,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쳐다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헤쳐가면서 더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도 뚫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꼭 개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든든히 서가는 저희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 또 119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다고, 더 알게 됐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고난 당해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참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찾게 됐으니,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이러는데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왔다가도 저 애는 안 되겠다.
꼬리 내리고 갑니다. 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에요. 마귀 사탄의 그 계교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듯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케 하셨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삶 또 일터의 문제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도 복원합니다.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새 예배당 문제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 참 어려운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작정 헌금도 했잖아요. 넘치도록 하셨어요. 참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싸움이든 공동체의 전쟁이든 민족적인 전쟁은 똑같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법이 없어요. 패배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한 장 날카로운 송곳으로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딱 벽에 붙어 있으면 송곳이 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